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일곱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편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특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일곱교회에는 해석이 여러 해석의 관점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거를 시대 순회, 그러니까 각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시대 동시대, 그러니까 1세기 당시 동시대에 있었던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 영적인 교훈들, 분명하게 우리가 그 교훈들에 굳게 서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소아시아 일곱교회를 향한 보내는 편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돼서 그 영적인 분별력 혹은 그 시대에 대한 분별력, 그 시대의 물결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물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여기에서 교회의 생명력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첫사랑, 이것은 신앙의 근거가 되고 또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은 식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지켜야 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지켜나갈 때 그 사랑이 그 마지막 끝사랑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고, 저도 그렇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을 버렸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 아주 칭찬하는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았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칭 이단들, 거짓 사도들에 대하여 분별하고 그것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결코 주님을 향해서 게으르지 않는, 그리고 또 어떤 모든 이단의 공격과 또 핍박과 관련돼서 잘 견뎌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문제는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이 왜 식어졌을까 할 때에 분명히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첫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시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뒤로 물러남의 상태에 있을 때 왜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냐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첫사랑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쏟아도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금방금방 일어섭니다.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강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그 은혜로부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그 우리 속에서 마치 말라 비틀어지듯이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말라 비틀어진 메마른 상태에 빠졌을 때 그 메마른 상태로부터 이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면 좋겠는데 성령의 담비를 통해서요. 그렇지 못하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부흥회라든지 어떤 예배 속에든 기도 속에든 순간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불과 그런 지 1시간 난 돼서 다시 예전의 영적인 메마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이유는 이거예요. 그 세상의 그 기근 상태에 봤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땅이 바싹 마릅니다. 물기 하나도 없죠. 그런 상태에서 비가 확 쏟아진다고 딱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 비가 땅이 엄청나게 물을 뭐합니까?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비가 딱 그쳤어요. 그 다음에 젖어있는 땅이 금세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그때그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부어지면 거기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멀어진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은혜를 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지고 완전히 내가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기후나 땅에서 그 비와 그 다음에 비 오지 않는 상태에 있는 땅, 이것도 그걸 보고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속적으로 은혜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느냐? 그 순간은 회복될 것 같지만 곧장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게 오히려 힘든 게 아닌가. 근데 그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 좀 찾아야 돼.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과 은혜에서 멀어질 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시점. 이거는 사실은 같이 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이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어진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원숙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 사랑이 원동력 되어져서 그 사랑이 자꾸만 커져가는 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게으름과 영혼의 실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권태감, 그리고 실증,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왜 생기냐는 거예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본성이 죄를 향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빠릅니다. 하나님 은혜보다는 죄를 향하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이런 경향성들이 결국은 이 죄 짓는 데 익숙한 거죠. 이걸 좀 더 표현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성.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처음 첫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공급함 속에서 착착착 자라나요. 그 영적으로 자라나면 거기서 요구되어지는 게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은 내세와 금세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와 세상과 또 내세에 유익이 있다는 말처럼 하나님 그분 앞에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지속적인 교조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의무들,
뭐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중심에서 성령의 조명과 역사 속에서 함께 해나가면,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 은혜에서 너무 멀어지거나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은혜 받고 그걸로 족하는 걸로 끝나버렸을 때, 그러면 거기에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첫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이런 상태, 그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큰 문제를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하는 고난, 고통, 문제,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 그게 이제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그게 건강의 문제이든, 그게 물질적인 문제이든, 이런 것들이 신앙의 동력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게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촉매 역할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되어지냐면, 이제 신앙이 뒤로 물러남, 혹은 은혜에서 떨어지는, 미끄러지는, 혹은 첫사랑이 식어지는 실질적인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내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이렇게 식어졌을까? 과거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왜 지금은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 사랑하긴 하는데 왜 그 첫사랑이 옛날 이야기처럼 되어버렸는가?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첫사랑의 그 식어짐과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은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둘 다가 이제 이런 것을 깊이 좀 들여다봐야 우리가 분명하게 이러한 첫사랑의 회복의 열쇠, 키워드를 소위 그 핵심 단어 결국은 거기에 여기 보면 회개하는 것, 그리고 처음 회개를 가지는 것. 두 가지. 회개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처음 열매를 가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가? 이제 그 이유는 촛대를 옮겨버리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지는 영적인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함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상태에서 하는 신앙의 모든 것들은 가식이고 외식이고 하나님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그럼 또 왜 은혜에서 우리는 떨어지는가? 그것은 지속적인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회심의 은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중생,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의 그 중생은 그는 내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반복되어지는 회심의 역사, 회심의 은혜,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도 뜨거워지지 않고 십자가의 공로를 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왜 이렇게까지 식어져 버렸는가? 결국 그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회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는 구원받는 회심과는 별개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께 조정하게 하고 조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식어진 상태에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다는 것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토록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일련의 모든 것들, 그것이 예배이든 그게 찬양이든 그게 기도이든 뭐든지 그 자리를 이제
세상 노래가 아니면 무슨 뭐 레포츠 아니면 내 취미 생활이 아니면 내가 돈 버는 게 뭐 그런 게 좋아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 그분이 기뻐서 내가 기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들은 이제는 이게 더 이상 정말 뒤로 더 귀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버리고 결국은 그 자리를 세상 것들이 차지해버리는.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세상 게 더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고 관계를 갖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좋아서 거기에 더 열정을 갖는. 이러한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그 일이 벌어지면 마지막에는 몸까지도 이제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하나님과의 봉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는 거죠. 이게 신앙의 뒤로 물러남의 상태. 이걸 이제 다른 표현하면 마틴 루더스 목사님처럼 영적 침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가?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 원인은 내가 이제 대부분 자기 자신의 영적 침체를 내가 예전보다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한 것 같아. 기도생활을 잘 못했어. 내가 뭐 이런 것 같아. 그러면서 뭔가 열심을 하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열심을 다하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겠지. 아니요. 놀라운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예배 빠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직인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예화 중에 이걸 만들어낸 거지만 50대 아들이 80대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에게 어머니 저 교회 가기가 싫어요. 왜 교회 가기 싫으냐? 아니요, 이제 교회 가봤자 뭐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랬다잖아. 네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떻게 하냐? 범죄는 예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에 많이 빠져요. 왜? 영적 관리에 실패하면 그러기도 하고, 아까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경건히 연습을 하지 않는,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아주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주 능동적이긴 해요. 막 기도하고, 막 교회에서 잠 자면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영적 침체에 빠지고, 첫사랑이 딱 식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자기 공덕과 자기 의와 자기 공로주의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세상 조류가 그러니까 세속화라고 하는 강력한 공격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다원주의라든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다 그냥 옳다 이거야. 이것도 옳고 다 옳아. 나쁘다 하지 말자.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돼. 인생에 정답이 있니? 없어. 근데 성경은 인생에는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정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뭐예요? 전도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결국은 하벨, 헛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인생의 참 의미를 알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쭉 보세요. 단순히 그게 허무주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이 진정한 행복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왜 첫사랑이 식어지고 또 신앙이 뒤로 밀려날까라는 것은 오늘날 설교를 들을 때 또 강단에서 설교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에 막 용기 주는 설교, 그리고 뭔가 문제 해결하는 설교, 뭔가 우리는 이제 뭔가 다 잘 됩니다. 또 그 믿음 만능주의, 또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니까 기도를 통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으쌰으쌰 해주고 용기를 주는 거죠. 그 자체는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설교 가운데 그러한 요소는 분명히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떤 아주 치명적인 그 함정에 빠지냐면 인생에는 내가 이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더 안 나타나냐?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탄은 또 이 세상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 생기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 해결.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면 모든 자기의 필요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만 추가해 나가게 해요.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그렇게까지 살만한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세 지향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열망함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마다 부르는 찬송 중에 보혈 찬송, 그리고 재림 찬송, 그런 찬양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찬양들이 불려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철저하게 현세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지나치게 내세적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지나치게 현세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그 이강들이 휴고 소동 이후에 한국 교회 내에서 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됐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자취를 어느 시점에 감췄어요. 이제 요즘에는 조금 다시 이제 하시긴 하지만, 그럼 왜 이단들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때 시간에 집중하느냐? 그래야 종말론적인 임박함을 갖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돈이든 그 시간이든 정성이든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혹하게 좋아요. 아버지 배는 아들과 천사라도 누구라도
그때는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이나 그 종말론과 관련된, 특별히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 보시면 거기에는 시기에, 그러니까 어느 때에 온다라는 데에 방점이 찍어 있는 게 아니라 근시나 껴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뭐 슬기로운 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 비유, 뭐 그런 비유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거기에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첫사랑이 식어져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다른 이유 다 떠나서 거기에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냐면 주님에 대한 재림 신앙을 잃어버린 거야.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임했는데, 그러나 완성적으로 임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을 already not yet. 이미 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아주 오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20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시간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이게 뭐 순간도 아니에요. 그러나 유한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시간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 그 재림 신앙에 갖고 있는 것들이 이게 그 다미 선교의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좋아지고 막 커지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이 선조국 반열에 딱 들어서 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과거에는 집집에 태어날 때 집에서 태어나고 뭐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집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원래는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를 치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을 목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현대 사회가 그걸 감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평생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요. 언제 어느 때 내게 죽음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근신함이 어디 있고 거기에 깨어있음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철저하게 현세적인 신앙이 간다는 것은 신앙의 자아 성취적인 의미로서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종교 소비주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교인들의 신앙을 면밀히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 그분을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그게 뜨거움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식어지고 그래서 뭐가 되어지냐면 세상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도 못하는 애매모호한 포지션, 이걸 문지방 위에 있는 신앙의 표현을 쓰는데 문지방 위에 있는 상태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밖에 있지도 않는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는,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만드냐면 내가 사랑하면 사랑한 거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을 이제 너희가 이걸 주기 다 할 수 있다고 하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사랑할 것인가?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분명하게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둘 사이에서 어떤 오류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되어지냐면, 잘못된 시행 형태를 갖냐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이걸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상황화, 컨텍스트, 상황화라는 표현을 써요. 왜?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상황에 맞게 좀 합시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양보한다라는, 그게 진리의 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진화론이든 또 인본주의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자꾸 들어와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섞여버리면 이걸 종교 혼합주의 혹은 세속화라고 합니다. 혼합주의에 빠지면 이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가장 경멸한 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심지어는 아세라의 남편시 야훼라는 토판이 발견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을 만들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제 뭐가 되죠? 이걸 붙여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계속 붙여넣게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원래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하나님의 이런 분야. 물론 하나님은 크고 광다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죠. 문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만들어낸 신. 만들어진 신이라는 도킨스인 책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을 팀 캐러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잘 다루셨는데, 결국은 하나님 그분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교리에 가둬버리든, 과거에 가둬버리든, 심지어는 성경에도 가둬버려요. 성경 속.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은 분명한데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 이게 이신론이라 그러는데, 이단 사상이죠. 이것은 사실 인본주의에서 모든 것들을 이성으로 들여다보고 해석하라는 그런 관점이 나온 게 이신론이에요. 이게 신앙적인 이신론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움직이도록 하신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속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어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도 없다고 여기는 거야. 이게 보수적인 교인들 안에서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약에 아멘, 그때 하나님 역사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역사 믿습니까? 아멘은 하는데, 어떤 문제와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 그분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찾기보다는 사람들의 도움과 자기 마음과 자기 계획과 자기 노력을 통해서 뭔가 해보라 그래요. 먼저 해보래요. 그리고 해도 안 되면 썩은 돈과 쪼려도 잡는 심조를 하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될까? 안 될 줄 알고 기도하는 그런 식의, 이게 좀 과하긴 한데 제 표현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럼 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해 촛대로 옮긴다잖아요. 촛대로 옮긴다는 건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옮긴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첫사랑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고, 결정적인 것을, 힘이라기보다는 결정적인 어떤 그것을 좌우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그분을 알 수 있고 경험하여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경험하여 알게 된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죠.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섬기지 않죠. 하나님 그분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뭐예요? 우리의 바른 신앙 태도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계속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 부분에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고, 처음 행위를 가지려면 반드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그 사랑은 끝까지 가야 될 사랑이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좀먹거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깨부시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역사하심, 은혜, 이게 차고 넘치는 거야. 결코 영적인 어떤 그 곰태감에 물론 순간 그럴지 모르지만 곰태감에 빠지지 않고 날이 가면 갈수록 또 갈수록 주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적 역사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지체를 또 이런 이 설교 속에서 부딪힌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첫사랑 회복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